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든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아멘. 선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한 흑암과 악의 세력 속에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뜻 이루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6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월세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방글라데시 목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푸른 초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그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소망의 빛으로 저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이 땅에 전쟁과 갈등,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주기 등 세계 곳곳의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과 분열, 청년 세대의 좌절과 중장년층의 무거운 짐이 존재합니다. 주님, 이 민족이 다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부활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지치고 낙심하신 영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평화와 공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 위에 주손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심신의 강건함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것을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인들,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약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되시었네. 아멘. 주님 없이 돌아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감사합니다. 아, 참, 이렇게 은혜롭네요. 그죠? 네, 뭐 천사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또 은혜가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충만하게 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놀라운 어떤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새롭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더 왕성한 활발한 이 복음의 어떤 그 역사들이, 운동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좀 대표적인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활동할 때는 보통 이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사도행전 그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 그럼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해가지고 8개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성으로 들어가면은 그 중심에 예루살렘 또 성전이 또 있죠.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이제 주된 그 문이 동문이에요, 동문.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은 그 문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문, 아름다운 문, 또는 황금문, 또는 동문. 뭐 지금은 보통 동쪽에 있는 문이다 해가지고 동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근데 그 동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장 가깝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주로 이용하는 문이 이제 그 동문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왕이 들어갈 때 그 문으로 좀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들어갔던 문도 역시 동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문으로 구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올라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그 문이 바로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하는 문이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누가 앉아 있냐면은 구거라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보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체에 장애를 갖고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누군가가 옮겨줘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옮겨가야 되고 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하는 그런 이 신자들이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또 많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이 앉아서 못 움직이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비를 요구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주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주목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근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발목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힘을 얻으니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고 갑자기 힘이 나니까 힘이 얼마나 다리에 힘이 생겼는지 뛰기도 했다고 했어요. 뛰기도 하고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걷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동문이 성전에 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아무래도 몇 년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자비를 구했던 그런 사람인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오게 막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막 뛰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 다시 다리를 회복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이때 3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이제 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마치 우리 베드로 요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봅니까?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빌라도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6월절 전날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죽도록 넘겨주었고 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지만은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여러분은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청하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인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아주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 사건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의 나이는 40세 이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세 이상 되는 이 남자인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고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이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런 운명.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운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자체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여러분은 우리 운명 가운데 또 다른 운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인간이 그것을 겪게 되어지게 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안진뱅입니다.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이거 운명이에요. 운명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근데 오늘 이 안진뱅의 운명을 바꿨다. 이게 단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치유됐다.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운명이 바뀌었느냐라고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운명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대단하구나, 요한 대단하구나,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와, 저 사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했지?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그 사람이 좀 자비를 구하는 그 요청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쳐다봤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장애를 갖고 계시는구나, 좀 힘든 부분이구나, 불쌍하구나, 자비가 필요하구나, 동전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볼 때 자세히 쳐다봤어요. 네. 뭘 갖겠습니까, 여러분? 묶여 있는 거예요. 걸을 수 없는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운명을 갖고 있어요. 각자 모두에게 운명이 운명적이에요. 근데 보통 운명은 오늘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운명이지만 산다는 그 자체가 마지막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운명을 좀 바꿔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을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매우 매우 좋다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만족스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따라서 행복하다. 행복한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즐겁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좀 쭉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행복이 끝나고 우리에게 불행이 들어왔냐라고 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들어왔는가를 알면 좋은데,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행복이에요. 행복. 따라서 행복입니다. 행복. 불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하게 만든 우리 인간은 왜 불행이 왔느냐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많은 걸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한 사건이 나옵니다.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아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요? 뱀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뱀이 누구냐? 뭐 뱀 자체는 아니지만 그 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옛 뱀, 그 다음에 따라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반대한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뜻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타락했어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자기도 또 다른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름이 사탄이고, 속이는 자,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바로 뭐냐? 반대하고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반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본성이고 그 이름이에요. 자, 오늘 뱀이 얘기를 합니다. 뱀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뱀이 사탄입니까? 아닙니까? 사탄은 아닐지라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선 거예요. 원래 물리쳐야 되는데,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같이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죄가 거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땅의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경로, 최초의 경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마귀하고 사탄의 편에 서서 범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운명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람들 여기에 이 영향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은 이 원죄라고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놀라운 운명입니다. 우리 안혁 청년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차 시험 만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그날 컨디션이 아주 좋았답니다. 이 코에 비염이 있었는데, 여러분 비염 가지고 이렇게 막 1000m, 1km 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비염에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3차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성이 뭡니까? 안시입니다. 안시. 왜 안시입니까? 아버지가 안시예요. 왜 아버지가 안시입니까? 할아버지가 안시예요. 왜 할아버지가 안시입니까? 올라가면 안시의 씨를 받은 거예요. 안시의 씨. 안시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씨입니다. 아담의 씨를 갖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아담이 어떤 운명을 갖고 있어요? 죄인의 운명, 죽음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요. 그 씨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렇다는 그 사람의 운명을 봐요. 그 사람의 운명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귀신을 섬깁니다. 우리를 좀 해코지하지 말라고 귀신을 이길 수 있으면 쫓아내면 되는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빌고 섬깁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뭐하고 살아요? 죄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이기면 깨끗하게 살면 되는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범죄자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러운 죄인이 됩니다. 살면 살수록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를 못 이겨요? 죽음을 못 이깁니다. 세 가지를 못 이깁니다. 인간의 운명은. 첫째, 누구를 못 이겨요? 마귀 귀신을 못 이깁니다. 두 번째, 뭐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깁니다. 세 번째, 뭐를 못 이겨요? 죽음을 못 이깁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악한 이 세 가지를 이기지 못하는 운명,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면 다 뭐예요?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분이 와가지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누굴 이겨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뱀을 이기겠다. 마귀를 깨트리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희생의 죽음을 죽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잡으려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는, 예언을 하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운명처럼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건데, 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보내주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내용이 전체 구약의 핵심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겠다. 처녀의 몸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했어요. 자, 그렇게 예언하셨던 분이 바로 드디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담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창세기 3장의 그 죄, 그리고 인간의 지은 모든 자범죄, 죄를 이기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사건, 인간의 죄의 문제, 그걸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지 그냥 내가 그냥 죽어줄게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뭐를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음을 이겼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이긴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예수님께서는 뭐죠? 죄를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뭐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해결하신 그 사인, 그 표적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부활이다.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인간이 묶여있는 운명, 그 운명을 깨트린 사건이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해결돼요? 운명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운명의 아주 중요한 운명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에서 묶여 살았던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운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안진뱅이 사건으로 돌아옵시다. 자, 오늘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이 사람, 어떤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 운명에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병을 치유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에게 묶여있는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인 창세기 3장의 마귀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운명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걸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운명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운명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게 없습니까? 따라서 자세히 보자. 자세히 봐야 돼. 이제 사람들을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아직도 창세기 3장의 운명에 묶여 있나? 아직도 마귀에게 지고 있나?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나? 아직도 죽음에서 승리하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나? 뭐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깨끗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 뭐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나무아비 타부를 불러도 미안하지만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부활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종교 있지 않습니까? 남묘호랭개교. 아무리 그것을 주문을 외워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 뭐죠?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운명을 바꾸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모든 아담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난 만민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복음, 예수 이름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전파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은 죽음의 그 세력을 꺾는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되며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비참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근본적 문제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 십자가에 대속해 죽어주셨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눌리거나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이제는 죽음을 두렵지 않고 다시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악한 것들은, 영들은 이 창세기 3장의 중요한 사건을 모르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가를 모르게 만들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체험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아버지 이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승리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제 이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